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 14절 1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또 우리도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의 복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선포되고 받아들이고 또 행해져서 주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가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혼들이 계속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참 세계 선교 또 지방교회 선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참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의의 도구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오늘 영원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와 또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수긍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은 신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압도당할 만큼 큰 산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고 오릅니다. 또한 골방에서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기도와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드리는 기도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신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ABC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부모는 그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됐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순서는 바꾸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아까 제 적용에 대해서는 제가 성령님의 도움 먼저 얘기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소원을 드리자는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는 순서를 좀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 집사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근거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주 이 세 사람들은 참 주님의 제자 중에서 뛰어난 제자들이죠. 근데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가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그때에 교회가 어느 교회겠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끊임없이 누구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귀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라. 그때 솔로몬이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부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 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뭐를 줄 거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은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의 마음에 있어 내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내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니 또 부와 재물과 명예도 내게 주리니 너 이전에 왕들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너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부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고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는데 너는 그게 아니고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줄 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으면 부와 재물과 명예도 주는데 너 이전의 왕들에게 이와 같이 준 적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솔로몬이 응답받은 기도,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우리가 대상은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가르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모두가 우리 기도하는 것은 그 보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도의 지식과 지혜를 준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첫 번째 재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친자 소송 문제입니다. 아니, 두 사람 창녀가 아기를 한 집에서 낳았잖아요. 근데 자다가 한 창녀가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야, 칼을 가지고 와라. 반 나눠서 그럼 둘이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결론을 얻었잖아요. 죽이면 어떻게 해요? 자, 그때 뭐 왕의 말은 진짜 그렇게 되니까 칼 가져와라. 그럼 둘이 나눠서 가져가라. 반반씩. 죽은 됩니까? 그래서 친엄마가 누군지를 곤란했습니다. 요즘 경북 구미의 한 집에 6개월 된 그 아이가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3세 여아. 근데 이제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외할머니라고 했던 사람이 어머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도 두 사람을 상담을 해도 지금 전화가 온 그 남자들 상대로 유전자 감식을 다 해도 DNA 조사를 해도 해결점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솔로몬 같으면 됐을 텐데 이 경찰이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수사가 지금 미궁에 빠진 상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약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명철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에게 아주 배울 교훈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고, 부를 구한 것이 아니고, 원수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원수들의 그 목숨들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보통 기도는 이 5가지 안에 범죄에 속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병듦 없이 장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명예를 주십시오. 전부 이런 4대까지 우리 기도가 하는데, 여기 솔로몬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기도는요, 우리가 아뢰는 소원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참 기도의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너가 구하지 않았던 여기 부와 재물과 명예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재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또 덕이 됐잖아요. 그 여왕이 가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위대하신 건가 보러 왔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이 아직도 지혜의 왕금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분의 뜻, 이런 기도는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수준 높은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교회 사명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금 야고보 신약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인 주님의 기도, 또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버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다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를 구했는데 응답을 받았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거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혼들을 위해 문들이 열려지도록 영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응답해 주신다 그랬고, 세 번째가 이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응답으로 또 기쁨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참 찬송이 중요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환난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슬플 때 간절히 구했네.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본향하여 주 따라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14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14장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6장에 가서도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성경에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데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현재 교회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안에서.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한 지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위대한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같이 영광을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 이름 귀하다. 내 찬송 제목 이것뿐.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그 귀한 이름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항상 귀하네. 예수 널리 전하세. 그 귀한 이름 예수. 주에게 주신 기쁨을 세상이 어찌 막을까. 온 천지 진동하도록 내 영이 찬양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항상 귀하네. 예수 널리 전하세. 그 귀한 이름 예수.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구약에는 그런 게 없죠.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니 뭐 기도의 절차 중에서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 형식에 그렇게 박아놓은 게 아니고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버지가 아주 위대한데 아들을 전부 다 통해가지고 아버지라 그러면 그 아들이 영광을 받고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에서 말씀해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게 하셔서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게 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잖아요. 지금 안 받아들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7년 대화할 때 받아들이지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도 기도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이제.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예수님이 진짜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조건도 예수님으로 이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교회에 왔을 때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면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또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래서 주 예수 이름 가장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8장. 이거 좀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헷갈리는 것인데요. 아니,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중보자라 그랬고 성령님도 중보자라 그랬잖아요. 중보자라는 말은 중재자라는 말과 같거든요. 변호자라는 말과 같고 대언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8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8장 8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시름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34절도 보세요. 34절. 자, 시작. 읽으세요. 시작.
네. 자, 같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26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신다 그랬고, 또 같은 장에서 여기 보면 3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자,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나니 이는 세상에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길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신다. 고린도서에서도 보면은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위로자라 그랬죠.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 그랬습니다. 위로자 성령. 이 보혜사, 위로자, 이 전부 근데 이 변호사라는 말도 하고 대언자라는 말도 되고 중재자라는 말도 되고 대변자라는 말도 되고 협조자도 된단 말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 왜 삽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변호사를 사잖아요. 왜?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내 대신 그 검사 앞에, 판사 앞에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보혜사로서, 위로자로서, 변호사 같은 자가 있잖아요. 나 대신 그 법정에 알맞게 그 검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변호사.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고, 또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고, 능력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당하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내 속에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으신 분은 다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때 나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고 믿은 걸 가지고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고백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죄 없다 하면 우리를 속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그때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얻어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하고 말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뭐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뭔 기도야. 자, 자기 힘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들을 찾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를 징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아무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 왜 계십니까? 아니 자녀들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합당한 것을 구할 때 그의 힘의 능력이 부족하고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적인 능력이 부족하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일들을 자기 일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참 오늘 오후에도 좀 연관이 됩니다만은 스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밖에서 온 백성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 예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불을 켜고 할 때에 밖에 성도들은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에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더라.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저도 참 기도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하루 3번씩인데 나라 뭐하라 근데 나는 하나님을 부르니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시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사실 목숨 내놓고 기도했죠. 왜? 기도하면은 다른 신에게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를 갖다가서 처벌을 하는 심판을 하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의 고백과 함께 감사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조차도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ABC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우리 모두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이제 아시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하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 이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속에서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 주십니다. 이건 완전한 말씀이고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은 이 말씀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영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서적인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